지난주에 우리는 신약 성경 27권 중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22권이 편지고, 이 편지들이 이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내진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편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골로새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 골로새서의 수신지인 이 골로새는 현재는 유적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번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인데, 그 데살로니가는 그 제2의 도시, 그 다음 가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지명은 성경의 지명과 발음만 조금 다르지 거의 그대로입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테살로니키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테살로니키라고 한다는데 어쨌든 저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시기를 추정할 때 이게 이 편지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이 중요한 단서는 사도행전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17장 보면 이제 그들이,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새 안식일 정도,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면 3주죠. 3주 동안 이제 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죠. 물론 이제 새 안식일만 정확하게 있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새 안식일 정도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히 떠나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보통 다른 곳에서는 좀 길게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시에서는 1년 6개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도시 규모가 큰 곳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게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5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깡패를 데리고 때를 지어서 난리를 쳐가지고 거기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 형제들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레아 위치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로 피신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보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조금 독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5절, 13절, 15절인데 절수를 안 고쳐놨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좀 속된 말로 깽판을 쳤는데, 거기 바로 옆에 베레아 가서 전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에서 난리를 쳤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거기서도 깽판을 쳐서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피난을 했다고요? 거기서 이제 아테네까지 이제 멀리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는 아테네까지 갔는데 그 아테네까지 실라와 디모데는 따라가질 않았어요. 왜 안 따라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급히 이렇게 떠나왔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소식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바울 사도는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다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다시 또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와 합류를 합니다. 이때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그러니까 급히 떠나와가지고 그 난리가 나가지고 급히 떠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됐냐 물어봤을 때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소식을 기대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너무 급히 떠났고 내가 거기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다른 데처럼 1년 6개월 2년 막 이렇게 머물러서 전한 것도 아니고 너무 급히 떠나와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촐랑대고 그 좀 어려움 겪었다고 그렇게 가버리냐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때에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저 5, 6, 7을 안 고친 게 제 잘못입니다. 어쨌든 3장 6절에서 8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여기 너희가 데살로니가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떠나와서 저 교회가 잘 있나 계속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멀쩡하게 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 바울 사도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이 기쁨을 담아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때가 바로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는데 이제 왜 편지를 썼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감사하다. 여러분들 덕분에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겠어요? 너무 급히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도시들처럼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게 바울 사도께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래도 성도들이 이런 것은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하려던 내용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미처 다 전하지 못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가 언제 기록됐냐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8장 16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와서 사도행전 18장이 대체로 이 언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약학자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 비문이라고 해서 이 로마 총독의 재임 기간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는데 그때가 주후 51년 7월에서 52년 7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17장에서 있었으니까 조금 더 앞선 시기, 대략 50년 전으로 봐서 학자들이 많이 추정하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의 편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몇몇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된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대체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큰 흥미가 없으실 듯 해서 결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많은 학자들이 신약 성경의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편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통틀어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문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 시기와 이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 중 하나는 비교적 짧은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해서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던 내용을 편지로 보충하는 데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교회가 바울 사도께 질문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도 있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뭐 이런 표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대체로 이제 그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 중에서 뭐뭐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 주로 교회에서 사도께 질문한 내용에 답변할 때 주로 쓰는 양식입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에 이 표현이 나오면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은 교회가 질문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 어떤 주제를 언급하려고 이렇게 꺼낸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중요한 편지냐라고 하면 이 편지는 바울 서신의 다른 편지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편지들은 주로 교회에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바울 사도께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한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너무 급히 떠나왔던 관계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걸 꼭 전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한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바울 사도께서 어느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가셨을 때 보통 뭘 가르치셨지? 하는 것을 엿보게 해주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성이고, 기록 시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 주 50년 전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초기 편지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마치 선교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좀 약간 초년의 열심을 품고 내가 이런 얘기도 전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시기가 주후 50년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는 선교사로서 몇 년쯤 되셨을까요? 대충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주후 30년경쯤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회심까지,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공백이 3년이 있는 거 알죠?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33, 5년,
뭐 요때쯤 이제 선교사로 돌아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50년쯤이면 대략 15년. 예, 짧게 잡으면 15년, 길게 잡으면 한 20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보통 선교사로 15년에서 20년 정도 다닌 분들이 이제 그 소위 신빙 초년 새내기일까요? 아니면 베테랑일까요? 베테랑이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15년 정도 사역한 베테랑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이게 너무 짧게 체류하는 바람에 미처 다 전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거 좀 보충해서 편지를 썼어 라고 이 편지를 썼을 때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하는 내용,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사안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곳에 들어가셔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수를 담은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정수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짧다고 무시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독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히 떠나와서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이게 조금 반짝하다가 쓰러진 거 아닌가 막 이런 온갖 걱정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기쁘셨냐면 여러분들 소식을 들으니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바울 사도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감사단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대놓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부분이 편지 앞 서두에 항상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만큼은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너무 좋았던 거죠. 사도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단락이 2번 나오는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유일합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장 3절과 5장 18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헬라어와 한글은 어순이 달라가지고 이게 분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글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5장 18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이게 문장이 분리가 돼가지고 번역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은 다들 영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표현이 이렇게 문구로 딱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부분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고 4장 3절과 5장 18절을 전체를 괄호처럼 이렇게 둘러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쭉 그 내용을 설명하고 괄호 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꼭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라고 명시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3절과 5장 18절은 괄호로 읽으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괄호 열고 쫙 뜻을 설명한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으려면 시간이 모자르겠죠. 우리 식당 예약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부터 사실은 3장 12절부터 5장 23절까지가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쫙 펼쳐놓는 그런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처음에 이제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흠없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쭉 하고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재림 때에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가정에 관한 교훈을 먼저 주시죠. 근데 이 가정에 관한 교훈도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가정생활 그리고 가장 내밀한 성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막 나라를 구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부부생활 얘기예요. 음란을 피하고 자기 아내를 거룩과 존귀함으로, 물론 이게 아내의 이야기인지 혹시 다른 이야기인지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개역 개정판의 해석을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정 속, 그것도 가장 은밀한,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내밀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고 지금 사도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대충 읽으면 부끄럽지만, 이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가정생활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밖에서 실현하고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집안에서 푸는, 그래서 이제 막 부인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래서 예전에 그 가정 상담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예, 목사님 안 그러시죠? 이런데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되게 조심해서 처신해야겠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가장 은밀한, 친밀한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중간에 핵심, 원래는 이제 우리가 햄버거를 시켜 먹으려고 했었는데 메뉴가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햄버거를 보면 이제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가죠. 그 내용물 가운데 낀 내용물이 햄버거의 이름을 결정하듯이 이 핵심이죠. 가장 중간에 핵심 부분이 뭐냐? 4장 13절부터 5장 11절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재림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러싼 이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 성도 간의 사랑, 또 자신, 또 가족 사랑, 또 교회를 사랑하고 뭐 지도자, 연약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실천을 해야 되는 가장 그 핵심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재림을 기억하는 삶. 이게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윤리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꼽고 계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우리가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든지,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내가 가든지 주님께서 오시든지, 우리의 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상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내가 뒷일까지 걱정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변화가 없습니다. 나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조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때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희생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가장 은밀한 부분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영역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CCTV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해졌죠. CCTV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행동이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삶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설명해요. 맨 마지막 부분이 뭐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깨어 정신 차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때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죠. 그렇지만 반복이 거듭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이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든 때가 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든 언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과 행실을 주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